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는 다 원수 사이인데 그 원수 사이가 되게 해놓고 나서 그 벽이 막힘이 되는 것은 욥기에서는 욥의 보배와 오빌의 금이었었어요. 부자 청년은 그의 모든 부요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울의 예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린다는 게 신기하다 이거요. 버린다는 건 자기 자랑거리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구나라고 이걸 깨달아줘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신 보배와 오빌의 금을 쉽게 버릴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곱을 20년이나 훈련을 시키고 나서도 결국은 약봉나루에서 딱 저는 자를 딱 만들고 딱 무릎을 딱 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셔서 진짜로 신령한 복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게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옛 것은 다 제단에 태우고 이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지금 새로 창조했다라는 말인데, 이런 게 이게 기독교계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런 얘기 교리적으로 맨날 해도 그게 다 실제가 없는 논리일 뿐일 수가 얼마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자신이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겠어요? 누구를.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은 전도자인 것이고 증인인 건데, 본인이 이런 생명의 체험이 없이는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거든.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 화평하게 하는 자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여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근거로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전도로 얻은 양들을 가르쳐 정결한 처녀로 길러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 21장 6절, 7절 그 사이에 보면 이런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를 신부성에 데리고 들어간 그 사람들은 그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이제 8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번제단에다가 던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이고 다 죄인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종교 체제에 갇혀서 그 영들이 옥에 갇혀 있는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옳다는 육적 자아에 자기 스스로의 옳다는 것에 선하다는 것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딱 갇히는 거죠. 그게 이제 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면서 주님과 화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욥이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보배와 오빌의 금을 버려야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 혼적인 세상 지혜와 인간 지식, 탁월한 은사인 언변과 또 다른 장점 등을 포함한 세상 재물, 또 건강, 또 붙잡으면 욥의 보배와 오빌의 금 속에는 욥의 건강도 들어있거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욥의 건강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버려야만 주님과 화친을 맺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 혼생명까지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과 화친을 맺은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맛을 내는 사람이 이제 된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소금이 하는 목적은 짜게 해가지고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소금이 있는데 안 주면 넣어도 뭐 간이 전혀 간이 없다면 그 소금 있으나 마나지 뭐하겠어요. 욥의 화목제물은 자신의 보배와 정금이요, 제자들의 화목제물은 자기의 모든 소유들 곧 버려야 할 것들이었는데, 부모, 처자, 형제자매, 전토와 자기 목숨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굳세게 붙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버리고 나와 화친의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시는지 각자가 한번 자신의 보배와 정금을 헤아려 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면 몰라도 이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이냐. 미력을 꼴이 이제 왜 배라고 그랬는가. 미련이에요, 미련.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주장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곧 회개하기 전의 욥의 종교성에 의한 신앙이니, 뱀과 연합된 육적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신앙이라고 욥은 지금 굳게 신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하늘이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이 글을 읽는 어떤 전형적인 종교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신 화목제물인데 내가 무슨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 있느냐라고 따지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제물을 삼아 드릴 수 있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이제 장로교단의 그 예정론 교리 중에 이제 이게 들어있는 말들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은 무슨 서부치나 돌멩이나 똑같지. 그렇다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싸한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산 혼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뭘 보고 듣고 분별하고 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짐승과 달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양심이 판단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양심상 죽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42장 후반부에 가서 제자들이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런 것은 무형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오늘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맺는 시간인데, 이런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런 직무를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또는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참신앙의 본으로 자신의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렸으며 그 영의 말씀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셨고,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과 미골에서 베어낸 꼬리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습니다. 미골에서 베어낸 꼬리, 참 이거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못당해. 이 사람은 어떻게 설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게 꼴이거든. 그게 우리는 그분의 제육을 믿음으로 먹고 제물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논리적으로는 질서정연한 교리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사울일 때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변이나 논리성이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교리적으로야 분명한 논증이지만 그것은 실제 그의 삶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거다. 아까 내가 그래서 뭐 예정론 교리가 이거 틀렸다, 뭐 또 삼일체 교리가 틀렸다, 이런 거 얘기한 사람 수두시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의 다른 목사들처럼 하지 않고 참신한 목회를 할 거다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보면. 그런데 그들의 논리가 질서정연하고 그들의 지식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당신 지금 성경에 있지도 않은 목사라는 호칭 던져버려라. 제단에 던져버려라. 그거 배설물이다. 또 목사는 당연히 설교권을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신자들 다 미혹해가지고 11조 헌물, 율법적인 11조 헌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연 그러냐 말이요. 그게 당신 사실을 알고 보면 당신 세상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 중에 하나로 목사라는 걸 택한 것일 뿐이지, 그게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헌신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면서 당신 그 위선 버려야 돼. 하나님은 위선자를 싫어하셔.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당신 알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안색이 딱 변해버려. 안색. 그건 뭐냐? 교리와 삶의 실제와는 너무 간극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믿어졌으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짊어지게 하신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 이제부터는 모든 세상의 미련들을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전도를 위해서 주님과 증인들이 앞서가신 그 길을 강한 영으로 담대하게 쫓아가야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자신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 그 과정을 딱 인내로 견뎌내고 끝까지 주님 편에 딱 서면은 주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셔서 해결을 다 해주신다는 게 약속이요 이게. 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제자들이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줄 거다. 그게 두 가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선 당장 보이는 것이 나 만약에 목사지 내려놓고 11조 헌물 헌금 안 받으면 나 그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불신자지. 자기 예배당 오는 사람들 보고는 믿음으로 살라고 외쳐대고 저는 왜 불신해? 저는 말씀을 왜 안 믿어?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중심과 폐부를 다 살펴보고 있다. 속을 수 없는 거예요. 소돔 성문에 앉아서 주님의 사자들을 맞은 롯은 여전히 불심판 집행이 임박한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브라함과는 거리를 두고 참 신기해. 소돔성에서 신속히 도망하여 전사들이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머물러서 기독교계가 하는 대로 예배당 짓고 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라는 지위를 그 이용해서 11조 헌물, 율법적인 11조 헌물 받아서 자기 생계 유지를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종이 아니죠. 롯의 길을 갈 거냐 아브라함의 길을 갈 거냐 이거 믿어도 소돔 사람들이야 이미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쫓아야죠. 천사들의 전가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귀로는 들었으나 믿음으로 화합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욱 중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은 들을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나 다 전하게 하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한 면에서는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을 정당하게 심판할 근거가 되잖아요.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 물론 육체로 죽은 거죠. 그의 사르심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율법 행위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로 인하여 드려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를 하나님은 천연적인 옛사람의 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천연적인 옛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것들이 욥으로 말하자면 욥의
보배요 오빌의 정금이다. 한 부자 청년의 부유다 이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성령의 증거들이 영에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내 양심과 마음이 씻김을 받고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이것은 잿물로 뿌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에서 정결케 되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내 양심이 살리심을 받고 생각이 새로워지므로 정신이 건전하고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었던 양심, 즉 잃었던 생명을 다시 생명을 되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명력에 의하여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인격이 확실하게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새 것으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 본능대로 살던 즉 생명의 근원인 양심상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으며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법인 율법에 따라 정죄받고 형벌을 받도록 정해진 죄인으로 영들의 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것을 깨달아야죠. 본인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리스도의 새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 이제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건 옛사람이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인 자신의 본생명 즉 육적 자아 옛사람의 목숨을 정죄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에 던져 죽이는 법인 계명의 율법은 옛사람을 드러내가지고 그 수술할 거 수술을 해서 번제단에 지고 던지게 만드는 게 율법이죠. 그 율법이 없으면 은혜의 법도 안 오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이 또한 자신의 생명의 원수였다. 육체라는 것은 율법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 이런 거단 말이야. 율법 안에서 왕노로 사는 게 아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이런 진리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에도 양심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건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도록, 그건 속이는 것이지 진실로 양심이 살아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속는 거죠 지금. 다만 일시적으로 혼이 고통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습관대로 육신의 생각에 따라 본능대로 살아왔던 무지한 짐승들이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세계 인간 다 이래요. 이게 짐승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방법을 기록한 레위기 3장과 7장,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이제 또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과 화친의 맹약을 맺고 관계가 회복되며 친근한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는 새롭고 산 생명길을 얻으려면 화목제사를 마쳐야 된다. 즉 모든 제사의 완성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21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체대로라는 말은 이런 바디 몸을 보고 판단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양심이 죽었는데 자신이 너무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욥과 같이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이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이런 상태를 그의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 상태를 육체라고 그런다. 속사람의 상태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지금 아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게 어떻게 아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려면 모든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까지 완료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리스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알지 않고 생명과 나무로 아는 새로운 영적 지식인 육신의 생각으로 아느냐 영의 생각으로 아느냐 하는 문제는 영감에 의한 분별력의 문제이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아는 지식이 영생이므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알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제 반드시 죽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동역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 양심과 정신 상태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아무나 사귀면 안 되는 거죠. 대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사탄의 사자들도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목회자들이에요. 이게 보냄받은 자들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라. 그랬어요. 이 말들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죠. 레위기 3장과 레위기 7장을 세상 말로 가지고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은 죄가 되어 육체로는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고 장사되어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으므로, 장사되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죠. 우리의 의와 육체는 볼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우리는 밝은 눈으로 맞대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같으면 희미하게 보겠지만 우리는 아주 맞대고 보는 거예요. 왜? 나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뭘로? 은혜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활동하고 살아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본인이 왜 그걸 모르냐 이거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본인이 이걸 가늠이 안 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죠. 불신자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고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을 때 영으로는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피를 흘리면 반드시 흙으로 덮고 묻으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독교계에서는 뭐 십자가의 도, 십자가만 했었지 장사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전혀. 옛사람이 죽었으면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게 하려면 갖다 묻어버려야 되잖아.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 승천하셨으니, 승천하신 것은 곧 재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재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모든 하늘들 위에 올라갔다는 말은 형제 자매님들이 속으로 재림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제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 곧 자비와 긍휼과 온유하심 등등 모든 신성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산 인격으로 참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함께 살아 계십니다.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양심에 거하시며 내 양심은 그분의 보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 양심은 예수님의 양심 안에 올라가야만 또 보좌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좌들의 목사들과 함께 앉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신부들과 함께 앉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되게 한 것이다. 예.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다 형제들이죠. 이렇게 중요한 용어를 몰라요. 그냥 예배당이나 성당의 신부들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일부러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형제 자매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단 말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양심에 거하시며 내 혼생명을 그분의 영으로 주장하시니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그 영의 다스림을 받죠. 뭘 다스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스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관계였을 때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준 그때 양심은 죽었고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육신의 생각대로 살던 때였었다. 이게 옛사람이다. 영이 죽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죽은 자인 옛사람이 굳세게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 함께 던져서 거룩한 불로 침례를 함께 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 누가복음 12장 50절 51절 이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그럼에도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는데 너희도 이 침례를 함께 받을 수 있겠냐 하고 질문했죠. 자, 그 침례는 불침례를 받는 것이다. 불침례. 즉 본제단에
자기 자신의 육체를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불침례를 받지 않냐면 성령이 임하여 그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할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을 믿는다는 뜻은 이처럼 주관적으로 먼저 나의 옛사람이 제물 대신 예수와 연합되어 함께 제단에 드려졌고, 바위무덤에 장사된 체험과 짐승피는 반드시 묻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온 땅을 더럽히도록 피를 계속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묻어야 돼요. 세상에 다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자, 복음을 믿는다는 뜻은 이처럼 주관적으로 먼저 나의 옛사람이 제물 대신 예수와 연합되어 함께 제단에 드려졌고 바위무덤에 장사된 체험과 주와 함께 부활 승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부활 승천을 했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이 말은 나의 영은 예수님의 영과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상태.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나도 함께 앉게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네. 자, 그래서 제단 체험이라는 것은 불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바위무덤에 장사된 체험이 있는 사람만 부활 승천에도 함께 할 수가 있다.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나는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되어, 즉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래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계 신부나 목사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성직자고 여러분 평신도요 그 말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건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승천하신 것은 곧 재림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심령에 지천사들과 함께 임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야,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것과 같이 반드시 다시 온다. 야, 그럼 가는 것이 오는 거죠. 알고 보면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아주 구약성경에 열왕기하 2장에서 4장 사이에 너무 정확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자기 스승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해가면서 엘리야가 떨어뜨려준 겉옷을 빨아가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려서 마른 땅으로 딱 건너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곧 여호와 영과 능력인 건데,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는 엘리야 시대는 끝났고 엘리사 시대가 와서 이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면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또 이러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빡빡 위에 사람 속상하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들으려고도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사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 데려가시고 이삭과 함께 사시고, 이삭과 함께 사시던 그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사신다, 지금 그 말이지. 그래서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는 네 하나님이 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놓을 거다. 아니 그거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들이지. 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우주적인 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새 우주인 새 몸으로 덧입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과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최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더해지죠. 그래서 그 율법은 3, 4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3, 4대거든. 그런 말이지 내 세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까지 만약에 넣으면 사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증손자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손자 하나님, 증손자 하나님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증조부 하나님이요, 말하자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생명의 계보를 따질 때 단대도 아버지, 조부대도 아버지, 수백 대 조상도 아버지, 아브라는 용어로 그렇게 한다. 또 수천 대 자식 보고도 다 그냥 아들이라는 번역될 수 있는 그 단어로 그렇게. 왜? 이것은 생명의 일치, 생명의 흐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그런 생명의 계보로 말할 때 무슨 몇 대손 누구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대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죠. 우리 같은 죄인과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 중의 아들은 예수. 화평케 하는 직분을 행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그름을 받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 이 둘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은 12지파와 말씀을 믿은 이방인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죠.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참 계명의 율법을 폐한다는 이 한 말씀, 이게 안 믿어지다 보니 목사들이 뭐라고 핑계하느냐면 우리는 레위 지파니까 11조 헌금으로 살아도 마땅하다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패버렸다는 말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혈통적인 레위 지파가 제사장 하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즉 믿는 유대인이나 믿는 이방인들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로라는 것은 화목제 제물의 화제로 드려질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멸하셨다라는, 불로 태웠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불침례를 받은 거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건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건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을 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입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토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라는 것은 화목해 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를 형제라고 불러요. 일꾼님 그래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